우리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가다 보면은 때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이런 말씀들을 만나곤 합니다. 자주 만나곤 하죠. 아이고 재미없다. 아이고 길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말씀일까? 라는 그런 질문들이 듭니다. 재미없고 필요가 의심이 되는 말씀들을 때로는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을 하셨다면 말씀 묵상하실 때에 어떠한 느낌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이 드실진데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 저는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런 본문의 말씀을 만날 때마다 좀 난감해요. 아이고 하나님, 이번에는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양들에게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렇게 난감한 말씀들 또한 깊이 연구하고 또 깊이 묵상하다가 보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발견되고 그 속에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 그 뜻이 무엇일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달력이라고 하는 달력이라는 이 체계라는 것은 단순히 날짜를 계수하고 세월의 흐름을 가늠하는 그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달력 체계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나의 삶의 중심이 그 체계에 맞춰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체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단군교를 섬기는 사람은 아직도 날짜를 단기로 계산합니다. 단기 몇 년, 또 불교는 불기 몇 년이라고 계산하죠. 또한 북한에서는 북한의 그 사회체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체 몇 년이라고 날짜를 계산합니다. 옛날에는 그 시대의 왕의 연호를 따라서 무슨 왕 몇 년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했었죠. 즉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중심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달력 체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떠한 사상 또는 어떠한 믿음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달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양력이죠.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날짜 개념이에요. 우리는 이 태양력을 기준으로 이 세상의 그 약속과 규칙, 규정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또한 우리가 따르는 또 다른 한 가지의 달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이 교회력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또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과 같은 이런 기념일을 기점으로 계산해 가는 방법을 교회력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따라 살아가요. 그래서 교회력으로는 부활주일 후 몇 번째 주일이다 또는 오순절 후 몇 번째 주일이다 이런 식으로 날짜를 계산하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가고 교회 행사들을 진행해 가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교회력을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도 두 가지의 달력 체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력이에요. 민간력은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날짜 개념으로 농사 주기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이렇게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태양력을 기준으로 9월 정도가 되면 우리의 달력으로 9월 달 정도가 되면 한 해의 농사 준비를 시작합니다. 밭을 갈 준비를 하고 파종 준비를 하죠. 이때에 이른 비가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태양력으로 9월 중순이 민간력으로 1월이에요. 9월 달이 1월인 거죠. 그래서 이때 새해가 시작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복잡해져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두 번째 달력이 무엇이냐? 바로 종교력입니다. 종교력은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을 기점으로 해서 계산되는 절기로 그 달력으로서 태양력을 기준으로 하면 3월 중순부터 1월 달이 시작을 하는 이 달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력으로 1월은 민간력으로 7월이면서 태양력으로는 3월 중순입니다. 벌써 헷갈리기 시작해요. 반대로 민간력으로 따지면은 1월은
민간력 1월은 종교력으로 7월이면서 태양력으로는 9월이에요. 이스라엘의 달력이 이렇다 보니 성경에서 나오는 절기나 날짜가 나오면은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요, 날짜가 며칠이냐, 그 날짜가 며칠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민수기 28장과 2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이 절기들과 이때 행해야 하는 제사와 그 제물의 수량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장부터 순서대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상번제를 드리라 하고 명령을 하세요. 상번제가 뭐냐? 항상 상자를 사용해서 항상 드리는 번제를 상번제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매일 드리는 번제입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상번제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에 2번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명령하시는 것은 안식일 제사를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안식일 제사는 매주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초하루 제사가 있는데, 이것은 매월 첫째 날에 드리는 예배였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였던 거죠. 이 제사들은 매일, 매주, 매월 드리는 제사들이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 다음은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그래서 종교력으로 첫째 달 14일을 유월절로 지키고, 그 다음 날인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로 지키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절기가 이 이스라엘의 명절인 이 유월절이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놀라우신 그 역사와 은혜를 기억하는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명절이에요. 절기예요.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77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77절은 오순절 또는 맥추절이라고도 해서 처음 곡식을 수확한, 그 해에 첫 곡식을 수확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절기인데,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그 추석 명절과도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해의 첫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절기였어요. 그 다음으로 29장으로 넘어와서 살펴보면은 종교력으로는 7월이지만 민간력으로는 1월, 그러니까 첫째 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년 예배로 드리게 하셨는데, 이것을 나팔절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나팔을 불면서 축제를 즐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설 명절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기는 기쁨의 절기가 바로 이 나팔절이에요. 그리고 그 10일 뒤에, 나팔절을 뒤에 10일 뒤에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죄의 용서를 구하는 대속죄일을 지키게 되는데,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앞에 아뢰고 대속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아가게 되는 아주 매우 중요한 날이거든요. 그렇게 또다시 대속죄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면 초막절이 진행이 됩니다. 초막절은 애국과 그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신 것에 그 보호하심에 감사드리는 절기로 8일 동안이나 들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감사의 명절을 지켰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 불리는 절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많은 제사와 또 다양한 절기들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떤 절기에는 이렇게 해라, 제물은 무엇으로 몇 마리나 어떻게 바쳐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조금 지루하지만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러한 절기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첫 번째, 거룩한 성회로 모여라 하고 명령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생업을 멈추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어떠한 제물을 몇 마리를 드리는가 중요하죠. 제사의 절차, 제물의 양, 절기의 날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그거를 어떤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절기를 왜 지키는가,
왜 그러한 절차를 따르며 왜 그러한 제물들을 드리는가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1년이면 얼마나 많은 제사가 드려지는지 모릅니다. 하루에 2번씩 매일 드리는 이 상번제만 해도 1년이면 730번이나 드려야 돼요. 매주 드리는 그 안식일 제사만 해도 1년이면 52번을 드려야 됩니다. 초하루 제사도 12번이나 되죠. 심지어 혹시 겹치는 날이 있더라도 중복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다 드려야 돼요. 따로따로 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정규 제사만 해도 1년이면 794번, 1년 제사만 800번가량을 드려야 된다는 계산이 나와요. 거기다가 절기 행사마다 진행되는 제사까지 하면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년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종교력을 따라가면서 이처럼 많은 제사와 절기들을 지키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이셨던 거예요.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는 절기 때마다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너희들이 그렇게 모여서 거룩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또한 그때에 너희는 너희의 생업을 멈추라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며 제사할 때에는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그 생업이라고 할지라도, 내 생업에 도움이 되는 어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기뻐하도록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일단 먹고 살아야 뭐가 될 거 아니겠어요? 먹고 살려면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생업을 중단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많은 제사, 그 많은 절기를 행할 때에 생업을 중단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셨던, 생업을 중단하고 그 순간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셨던 그 이유는 백성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많은 제물들을 드리라고 명령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그 냄새가 되는 번제가 되도록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죠.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숯불고기, 불에다 구워 먹는 그런 고기를 좋아하셔서 짐승을 태워 드리는 번제의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향기로운이라는 단어는 편안한 또는 즐거운의 의미를 가진 단어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향기로운 냄새의 번제를 드리라 하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 하는 그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번제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생명을 들여서 드리는 제사를 희생제사라고 하는데, 번제는 희생제사거든요. 즉 나를 철저히 부인하고 내어놓아서 온전히 하나님께 모두 다 태워서 드리는, 완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 이 번제의 제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드려지는 그 제물이 되어질 때, 내가 그런 제물이 되어질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많은 제사, 많은 절기들을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어놓고 나의 생업도 잠시 내려놓고 나의 생명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처럼 많은 제사와 절기들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명령을 내리고 계시느냐는 거죠. 왜? 이미 각종 제사와 절기에 관해서는 이미 이전에도 여러 번 레위기와 신명기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백성들에게 명령하여서 지키라고 하셨었는데 왜 민수기에 와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왜 하고 계실까? 지금 시점, 지금의 상황, 명령이 주어진 지금 이 순간이 언제인지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명령이 주어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불순종했던 출애굽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 죽은 상황입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나아가야 될 그 시점에 와 있어요. 이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 시점이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2차 시도를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게 하세요. 지난 1월 1일 설교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시죠?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아는 사람? 다 기억이 안 나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번 또 써먹을게요. 전쟁 준비를 하도록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정들의 숫자를 계수하고 그들을 각자 편대, 분대로 나눠서 편성을 해서 지휘체계를 구축하여서 앞으로 있을 가나안 땅 정복을 준비하고 예비하시기 위한 작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2차 시도를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게 하십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가나안 땅 전쟁, 정복전쟁을 해야 될 시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의 숫자를 다시 한번 계수해놓고 보니 1차 시도 때에 계수했던 그 사람들의 명단, 숫자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민수기 26장 64절 말씀에서 2차 인구조사를 끝난 후에 말씀이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그러니까 1차 때예요.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그 숫자 안에 들어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차 인구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1차 인구조사 때 명단에 들어있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단 한 사람도 그 숫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 또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하여서 지도자로 세우고 2차 가나안 정복의 준비를 모두 다 끝마쳐 놓은 다음에 이제 가나안만 쳐들어가면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와 절기에 대한 규례를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명령하시면서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냐는 거죠. 왜 그렇게 명령하고 계실까? 좀 짐작이 되시나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제 준비는 다 끝났어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땅은 가나안 토착민들이 살고 있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바글바글 즐비해 있는 땅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에게 잡아먹힐 수 있는 상황이고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에게 동화되어서 가나안 땅의 백성들처럼 동화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언제나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이 가나안 거민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다 쳐부셔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들과 교류하거나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물들까봐. 다시 말해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중요한 전환점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제사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명령하고 계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명령이었던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광야길에서도 지키고 보호하시고 먹여주신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의 주권자 되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력을 지키면서 그 종교력의 체계 안에서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신의 생업마저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재물이 내가 스스로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그 땅,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안에서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제사와 복잡한 절기와 절차들을 명령하고 계시더라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향기로운 냄새의 예배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명령을, 절기를 지키라, 제사를 지키라 하고 명령하시는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본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가나안과 같은 이 세상 속을 걸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의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도 한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 세상 한복판에 서서 세상에 물들기 쉽고 세상에 휩쓸리기가 쉬워서 자칫 잘못하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안심했을지 모르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세상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있고 따라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염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면서도, 그 땅 안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체계 안에서, 하나님의 세상의 체계가 아니라, 세상의 그 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달력 체계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나의 생업조차도 잠시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로 드려진 그 제물이 흠이 없고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불살러 드려진 것과 같이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나의 삶을 가득 채우며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가나안과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장성한 분량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최종 목표는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인 줄 알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여기시는 사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곳은 이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나안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간절하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향기로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그 체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요,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에 휩쓸리고 물들어서 살아갈 때가 더 많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가나안과 같은 이 세상 한복판 속에 서 있다라고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나의 삶보다도 하나님을 우선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흠양하실 만한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